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민수기 20장, 민수기 21장 이 두 곳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40년째 있었던 일들을 두 장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첫째 달에라는 이 표현은 바로 40년째 되던 해의 첫 번째 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달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제일 먼저 미리암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40년째란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올해 안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올해 안에. 그러니까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 3남매가 모두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같은 해에 다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이 3남매의 죽음을 알리는가? 아니, 왜 마지막 40년째에 죽는가?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전제하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3남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들의 이 죽음이 심판에 합당한 어떤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뒤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아는데, 미리암은 그가 어떤 죄가 있길래 이렇게 마지막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치 그 어떤 죄 없이 그야말로 그냥 단지 수명에 다해서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미리암은 분명 과거 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문에 출애굽 세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전부 광야에서 죽으리라 라고 심판을 받았던 것이 미리암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출애굽 세대가 사실상 모두 광야에서 뼈를 묻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리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의 결과로 지금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자기 수명대로 죽은 게 아니고 심판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40년을 다 채웠죠.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죽기도 했을 거예요. 광야 생활 1년 차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2년 차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리암은 다 채웠어요, 기간을. 그래서 미리암의 죽음을 알리는 1절의 이 말씀의 그 의미가 심판의 결과이자 동시에 미리암이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은혜를 누렸다.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일단 모세가 120세거든요. 120세 죽잖아요. 잠시 후면 죽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암의 나이가 130 전후일 것이다. 이것은 미리암이 말 그대로 천수를 누렸다, 장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해서 미리암의 장수의 복을 누렸느냐? 왜? 아시다시피 여러분, 미리암은 출애굽 이후에 2년 동안 율법 교육을 시내산에서 받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동생 모세의 지시를 받고 모세의 명령을 받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누나로서 좀 마음에 좀 뭐가 있었는지 모세의 리더십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죠. 결과적으로 문둥병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빼앗으려고 했던, 자기 발 아래 두려고 도전했던 자기 동생 모세의 중보로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되죠.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미리암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출애굽 세대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장수의 복을 누려요. 그 이유를 성경 그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문둥병이 생기는 심판을 받았다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기사 이후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미리암이 전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힌트예요. 미리암이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러면 그냥 조용히 산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가 모세의 지도에 순종했다라는 걸 뜻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동생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에 뭐 일종의 어떤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났나 보죠. 그래서 도전했던 건데, 그런데 하나님 심판 이후로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근데 그걸 해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개인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개인사를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따라서 1절의 의미는 출애굽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 아니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지나갔다라는 선언과 동시에 더불어 미리암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가 뭐였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믿는 믿음에 진실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진실함과는 별개로 그 진실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죠. 바로 뭡니까? 죄냐는 거죠.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고 싶은데 안 돼. 하나님께 진실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징계. 이건 징계예요. 심판이 아니고 징계예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 있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지적에 보여주시는 그것, 네가 이리 하였다 보여주시는 그거에 자존심을 꺾고 인정하고 그러합니다. 내가 그리하였습니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만져주심에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그 부분을 내가 고치지기를 원하노라. 만져주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미리암처럼 그럼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의 최대치. 은혜의 최대치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시간의 최대치를 누린 거예요. 미리암. 하나님 앞에.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다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남은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왜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이것은 곧 바꿔 말하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얼마 안 남아서 얼마 뒤에 죽어요. 실제로 4개월 뒤에 이제 아론은 죽죠. 이 두 사람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장소가 일단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너는 못 들어가리라. 너는 이 광야에서 너희는 죽으리라. 라고 심판 선언을 받은 곳이 가데스. 이 가데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거룩한 샘 또는 깊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예요. 가데스라는 이름 자체가 오아시스 지대를 말해요.
그런데 이 가데스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아시스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우리 지금 가데스로 가고 있어 라는 이 모세의 말에 거기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 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다 마른 땅을 지금 보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거죠.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공기 없으면 죽듯이 물 없어도 죽잖아요. 사람은. 이게 실제적인 문제라. 이때 이스라엘이 자기 부모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모세를 원망하죠. 지금 분명 뭔가 상황이 잘못됐어요. 지금 분명히 뭔가 상황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모 세대와 똑같은 실수, 그러니까 잘못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대응은 여러분 결코 올바른 대응이 아닙니다. 잘못된 대응이에요. 왜냐? 가데스로 인도한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한테 따지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 따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별 말씀 안 하시고 과거 르비딤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냥 모세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먹이라고 원망을 하는데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물을 주라고 그냥 물을 먹이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사단이 나죠. 이때 모세가 반석을 때립니다. 스트라이크 때립니다.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근데 정확한 사유가 뭐냐면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아니에요. 정확한 사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게 정확한 사유예요. 결과적으로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소위 말하는 이제 징계를 받은 거죠. 잘못은 제가 했는데 징계는 내가 받아. 어떤 모습이냐? 잘못은 성도들이 했는데 징계는 목사가 받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거죠, 상황이. 그렇게 해서 가데스를 떠나서 다음 행선지가 호르산입니다. 거기서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압 평야로 가서 거기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모두 죽을 정도로 노쇠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멀쩡했어요. 둘 다 120이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처럼 말짱했어요.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억지로 불려갔어요. 억지로. 그럼 평생 충성했는데 평생. 아무리 평생 아니고 40년이지만 어쨌든 충성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중간에 퇴장해야 되느냐. 다 왔는데 얼마 안 왔는데 왜 그러신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의 상급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두 사람의 상급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상급은 하나님이에요. 일단 어쨌든 이 두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시고 불러내신 이유, 그것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모세는요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이 얘기는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반역한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줘야 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바위를 때리죠. 이 말 속에 담긴 이 모세의 감정은 그 짜증입니다. 짜증이고 분노고 이제 화죠. 그래서 그 감정을 추스리질 못하고 바위를 두 번 치는데 여기서 이 두 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그 원어 의미가
두 번씩이나입니다. 두 번씩이나. 여기 한글 성경이 조금 번역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두 번씩이나 때렸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두 번씩이나라는 거예요. 이건 지나친 행동이고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단지 물이 바위에서 반석을 가리켜서 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물이 나오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걸 막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모세의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 선교사, 교사, 장로, 목사 등 영혼을 맡은 자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맡은 바된 영혼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과거 하나님은 르비딤 때도 그랬고 지금 가데스에서도 그랬고 물이 없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진노하지 않으세요. 전혀.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어떤 경우는 원망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극렬하게 반응도 하십니다. 진노하시죠. 심지어 많이 죽기도 했어요. 똑같이 원망하는데 어떤 경우는 별일 없이 구하는 대로 주시고 어떤 경우는 심판하시고 도대체 그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게 뭐냐 도대체? 심판하시는 경우는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는 경우이고 별일 없이 원망했는데 별일 없이 그냥 구한 대로 주시는 경우는 물이나 먹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이후로 최초로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었을 때 이때 정말 다 굶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최초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죽는다 우리 죽는다 이럴 때에는 단지 그냥 만나를 주시는 걸로 끝냈어요. 사태를 일단락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만나를 먹을 때 이렇게 해라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뒤에 곧바로 고기를 요구하죠. 그때 여러분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더불어 심판도 행하시죠. 더불어 그 차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냐 아니면 반역이냐 아니면 살고자 필요한 것을 구할 때이냐 이거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원망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네 원망하면 혼날 줄 알아? 이게 아니고 너희 필요는 내가 채워준다. 이거였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필요는 내가 채워준다. 더구나 이 물과 음식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살게 하는 자가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먹으라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먹으라.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하지만 고기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반감이죠. 만나만 먹으라고 하다니. 그 반감이에요, 반감.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가데스는 말 그대로 많은 샘물이 있어야 되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메마른 땅이에요. 당연하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들의 어떤 이 원망이 인간적인 차원에선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물론 이들이 40년 동안 신앙 훈련을 했고,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익혔고,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성숙했더라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무리 없습니다 라고 그냥 말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직도 40년이나 훈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해. 아직도 철부죠. 아직도 철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철부지 신앙을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서 철부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훈련했으면 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세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사람이기에 여전히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철부지로 변모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나,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됐을 때나, 예수 믿었는지 100년이 되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안심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성숙한 믿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싫은데. 문제는 말이죠. 그래야지, 그렇게 성숙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게 될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을 반석 앞에 불러 모으시고 반석에게 말을 하게 했을 뿐인데, 그래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역사, 이것을 나타내 보이기 원하셨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인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았죠. 이 말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걸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교회 지도자, 장로요, 교사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근데 모세가 안 따라줘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세가 반석에게 말하기를 바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시려고.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반석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반석에게 말했다면 백성들의 시선은 반석을 향했겠죠.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백성들의 시선은 누굴 향합니까? 모세를 향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의 얼굴을 붙잡고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반석을 보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붙잡고 자기를 보게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물은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억에는 화가 난 모세 얼굴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는 목사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자들은 그리고 교사들은 백성들의 얼굴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강제로 여러분의 얼굴을 붙잡고 하나님께 좀 보라고 돌리는 사람이라고 제가. 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여기 봐. 이게 아니고 붙잡고 돌리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얼굴을 붙잡고 자기에게 돌렸죠. 하나님 바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네가 내 영광을 가리었느니라. 그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모세를 아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더덥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는요 이미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중에 가장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픽하신 거예요.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가장 믿음으로 대표되는 사람 두 사람을 픽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그게 모세는 지금 이 시간 지금도 하나님 바로 곁에 찰싹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한테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되는 나이에요. 이미 100일씩 넘었잖아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죽을 날에 얼마 남지 않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뭐냐? 자기들의 뒤를 이 후계자를 빨리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40년 동안 했는데, 자 이제 우린 간다. 하나님께 우린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을 하나님께로 붙잡을 사람을 빨리 세워야 돼. 그렇게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아론의 후계자 엘르아살이죠. 세워놨어요. 이미 이 둘은 이미 세워놨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지극히 순전함으로 순종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주여 우리가 주의 뜻을 막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백성들 사이에 막힌 담이 되었나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성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기 다 장로 돼야 되고 권사 돼야 돼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꼭 이런 얘기하면 다 고개 숙이대. 다 그렇게 되셔서 정말 그야말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만큼은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막았죠. 담변하게 됐어요. 본인들이 담이 됐어요. 마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듯 내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았노라.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목회자들에 대한 교훈으로 보여집니다. 돌보는 자의 사명의 핵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보게 하는, 목자 본인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매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담을 없애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했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사는 것 그 자체,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도우라고 세운 게 목사들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중요하게 여기신 이것,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마주할 때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얼굴을 돌렸을 때 타락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인생살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된 상황을 참 많이 만납니다. 가데스인 줄 알았는데, 오아시스인 줄 알았는데 황폐한 땅, 그런 경우를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야, 저기 투자하면 될 것 같아. 야, 저기다 가게 문 열면 될 것 같아. 야, 이 업종 하면 될 것 같아. 야, 저 직장, 저 회사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웬걸 들어갔더니 올무이고, 들어갔더니 괴로움이고, 그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상황 속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광야 40년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게 아닌데, 잘못된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렇게 잘못된 대응을 하다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우리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투성이에요. 부족함을 경험하고, 빼앗기는 것을 경험하고, 위험을 마주하고, 높은 담벼락을 마주하고, 때로는 길 자체를 아예 잘못 들어서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올바른 대응을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기 힘쓴다면 반드시 생명을 얻고, 반드시 일어날 힘을 얻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들으셨어야 했어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도 비슷했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뿐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단지 우리는 그것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뿐이고,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그렇게 여러분, 올바른 대응, 잘못된 상황을 만났을 때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런 잘못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올바른 대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없애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도 스스로 치어진 바 되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자기 생명으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 사이 막힌 담을 없애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여러분 평생 하나님만 찾으며 잘못된 상황을 만났을 때 잘못된 대응을 하지 말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피난처 되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